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 생명의 떡, 산떡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가 긴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수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까지의 에피소드에서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세례 요한의 목 잘림 사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 서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 한다. 나 대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비유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그래요. 뭐 불교에서 쫓는 진리 따로 있고, 뭐 유교에서 쫓는 진리 따로 있고, 무슨 뭐 동양 철학에서 쫓는 진리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렇게 진리가 여러 가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죽어야 된다. 인간 각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로,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그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 뱀 마귀 새끼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세례 요한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내가 비로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자체가,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력을 넘겨받아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하면, 그 말씀의 형상대로 내가 지어졌다고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말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말씀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진리고 사랑이고 생명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으면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생명의 떡, 곧 생명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한 달란트의 그 금은 보화가 비로소 생명나무라고 하는 빛, 소금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 요셉, 곧 생명의 떡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필이면 이 지금 장면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세상으로는 죽는 거예요. 세상 양식에 대해서는 금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 90억 각자. 지금 한국 사회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교보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각자 정파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외치는 것이 공정과 정의고 상식이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너는 악이고 내가 선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선악과 따먹고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된 원죄적 모습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내가 바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 비로소 세상에 대한 금식, 세상 양식에 대한 금식, 율법, 땅적 가치, 세상 가치에 대한 금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먹을 수 없는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이거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 진리로 넘겨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식인종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이냐 이럴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바로 먹을 수 없는 보리떡 5덩이예요. 율법의 상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선악나무로 서 있는 상태, 저주의 바다에서 바다 생물, 부정한 그 아래서 나온 물고기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불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불에 데워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먹을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낡은 생선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에피소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형으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일부러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저녁에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나갔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이 다 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풀어서 가서 뭐라도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뭔 소리냐? 지금 밤도 깊었고 이미 해가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찾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 주죠. 지금은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냐? 제자들도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예수가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식을 주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양식을 못 주니?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희들한테 뭐가 있느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거기에 안수를 하죠. 그죠?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보리떡 5덩이, 나라고 하는 그 물고기, 율법에 매여 있는, 끝까지 선악을 분별해서 행위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 나에게 예수가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머리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 성령의 칼에 의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와
내가 예수니까, 그죠? 율법으로서의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리떡 5개하고 생선에게 뜬금없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 거기에 안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떡이 됐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생선이 됐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다 100명 단위로 땅에 앉혔어요. 하필이면 땅에 앉혔어요. 땅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받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땅적 존재구나. 땅적 존재로서의 나는 죽어야 하는 거, 나는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말씀을, 진리를 양식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땅적 존재로서는 죽어야 함을 메시지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41절 가서 보면 Jesus took the 5 loaves and the 2 fish. He looked up toward heaven. 이거 보세요. 어디를 바라봤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heaven이니까 이거는 저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 아니라고 했잖아요. heaven의 의미는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을 들어 bless the food. 그 양식들에게 bless니까 복을 넘겨줬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성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생뚱맞게 먹지도 못하는 보리떡 5개하고 생선에게 어린 양의 피를 부어 뭘 성별하냐 말이에요. 생뚱맞잖아요. 우리라니까요. 우리 각자 선악나무로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것. 뭐를 통해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내가 완전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요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걸 이제 양식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Then he broke the bread and handed it to his disciples to give to the people. 그걸 처음에 그 떡을 떼서 그걸 제자들한테 먼저 넘겨줍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가진 요셉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지금은 12제자들이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예수가 먼저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를 우리 각자에게 넘겨주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산떡이 되는 거죠. 나도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내가 양식을 가진 요셉이 되는 거니까 나도 나에게 있는 그 양식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상태가 무엇이냐? 이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면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그죠? 그게 나라고 하는 땅의 상태란 말이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곧 말씀만이 운행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주의 바다였던 나를, 아랫물 상태였던 나를 윗물이 내려와서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
과부인 나를 신랑이 와서 한밤중에 찾아와 자신의 옷 이불로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리를 걷는 사건의 에피소드예요. 이 에피소드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예수가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저주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건너간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그러면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있는 자, 나병에 걸려있는 자를 치료하는 바로 의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또 뭐를 하냐면 아픈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자를 치유한단 말이죠. 근데 또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 나오냐면 강가로 몰려 나와요. 그 의미, 그죠? 부정한 물고기, 바다 생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에 건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치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물 아래에서, 아랫물 아래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부정한 물고기, 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아랫물의 상태를 지금 예수가 그 물 위를 걸어서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그대로 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불임 상태,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의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말씀, 그 말씀 그리스도가 덧입혀지면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병자로서의 내가 치유가 되는 장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의 옷자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오로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이런 에피소드를 읽어내면서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여전히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 기독교가.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율법의 행위, 종교적 어떤 가르침, 믿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진리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